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임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종을, 이 죄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축복도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추위로 인해서 많은 것이 참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다 집에 따뜻한 방 안에 따뜻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이 사회로 바뀌어져 버린 모습.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따뜻한 것이 좋아서 혹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야지 쉬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 그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아야 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왜 세례의 귀중함을 전하며 나아갑니까?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이지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례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고백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나타내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눈이 뜨여짐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받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가고 계심을 고백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연주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탄절을 통하여 또한 그 성탄의 그 시간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드러내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바로 그 은혜로 인한 그 복이, 그 축복이 그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별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고 동방박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별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친히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임을, 예배의 자임을 바로 나타내어 주신 것이지요.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왔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연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만난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나 크고 귀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주연절의 의미, 이 의미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보온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먼저 이 땅 가운데 와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가문을 보면요,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 제사장의 그 혈통에서 제사장의 그 후손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문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명문가의 후손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명문가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에게 더해진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믿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윗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선포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 삶을 우리 세례 요한은 따라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생각을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냐?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옷을 입고 다닌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다고 천한 가난한 계층들이 입는 그 옷을 입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띱니다. 사람들이 입지 않으려고 하는 옷입니다.
왜냐? 가장 누추한 옷이니까요. 가장 볼품없는 옷이니까요. 사람들이 비웃는 옷이니까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의 말씀을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더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안에 그 믿음이 더해졌음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삶 속에서도 드러내며 나타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지십시다. 그 뜻을, 그 말씀을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발부둥 쳐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로서 그것이 온전치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 여러분,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목사로서의 삶 속에 있어서 부정한 것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게 되어진다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으로 내 안에 이야기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따라 그것을 절제하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낙타돌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갔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부유한 것, 풍요한 것, 내가 좋은 것 다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제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또한 뒤를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전파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나와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뒤를 이어 메시아가 오십니다. 제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제가 대단한 자가 아니라 저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곧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참 선지자다. 참 제사장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봄에 따라 세례 요한은 바로 사람들에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바라봐야 될 그 메시아들,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영광을 누리며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가 드릴 그 예배를 받으실 분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 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례함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세례 받았어. 내가 명철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명철을 가진 자야. 나는 장로야, 권사야, 나는 목사야. 여러분, 그것이 그 자랑이 내 삶 가운데 은혜로운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종보다도 못한 자다. 당시 이 사회는요, 주인이 집을 가게 되어지면 그 주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종에게 자기의 발을 내밀어 종에 의해서 그 신발을 벗는 것을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굽혀서 주인이 왔을 때 그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자입니다. 너무나 낮고 천한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삶. 나를 높이며 나를 드러내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면 우리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신 그 말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 많은 이시가 오시나니, 그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 하나로, 그 말씀만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게 말씀을 다하여 주셨기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 드리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시고 바라보시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며 뒤를 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뒤를 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물로 받는 세례, 그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물 세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뭐합니까? 달라지지 않고 하는데요, 세례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진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곧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한 가장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한 성령 세례를 받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물 세례, 물을 통한 세례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를 이어보십시오. 뒤에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뭐죠?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물세례가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셨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왜냐? 이 물세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물세례를 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기 위하여 이 세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결단하고 고백합니다라고 예수님은 이 순간을 맞이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통하여 그러한 고백을 하셨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셨지요?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세례를 받는 자의 그 삶을 이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었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즐거워한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미국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회가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3만 명의 군중에 따라서 의회가 여러분 짓밟혔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합니다. 선거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승리됐다고, 그 선거에서 이겼다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있냐면 의회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라고 인준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의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 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몰려드냐면 트럼프가요, 자기를 지지하는 3만 명의 군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기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승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도둑질을 멈추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이야기에 따라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3만 명이 군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트럼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과 많은 이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삶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지금 꽃교회에 지금 강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꽃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추워서요, 수도가 얼었습니다, 지금. 수도가 얼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수도가 얼어가지고 우리 멍멍이도, 우리 곰순이도 물을 잘 먹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이제 그 가스레인지에 녹여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새끼들이 이제 어미젖을 너무 먹다 보니까 곰순이가 밖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지내면 좀 따뜻한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새끼들이 계속 젖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다 보니까 곰순이는 밖에 나와서 자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최 권사님이 이제 새끼들도 죽을 먹여봐야겠다 생각해서요, 죽을 끓여서 이제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새끼들을 이제 풀러가지고 새끼들한테 죽을 조금씩 이제 먹였어요. 새끼들이 이제 먹는 거예요. 새끼들이 먹는데 어떤 일이냐, 여러분, 먹는 것 앞에 동물들은 장사가 없어요. 늘 먼저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새끼들이 밥을 먹으려고 몰려드니까 곰순이가 뒤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새끼들이 먹을 때까지.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 믿고 싫고 잘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보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그 새끼들을 키워나가려고 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정말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제약과 많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는 이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너희 스스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알을 통하여 내게 기도하고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까봐, 그 제자들을 죽이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한 집에 모여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불같이 타오르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하였을 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 때문에 그러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임을,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이, 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주님 되시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예배가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 장난칠 수 있죠.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인데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배에 집중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이에게 혹 집중하는 부모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부모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자녀는 예배를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 허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의 삶을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친히 오셔서 나를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자로 바꾸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세례받을 때에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갔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할 때에 또한 그 기억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나에게 더해졌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임을, 성령님의 인도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쫓아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기 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기에 지혜를 구합니다. 명철이 없기에 주의 명철을 구합니다. 건강이 없기에 주의 건강을 구합니다. 평안함이 없기에 주의 평안을 구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기에 아버지께 그 치유하심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더욱더 주의 복된 예배자의 삶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어리석은 모든 자들을 바꾸어 주의 제자로 삼으셨던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전부 되시고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꽃교회의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